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극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참으로 무섭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전이라고 해도 너무 극심한 이런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주목하며 읽어야 될 텐데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아주 심하게 혼내고 나서 근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언제 야단쳤느냐 했던 것처럼 다시 아기에게 가서, 자녀에게 가서 달래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라고 느낄 정도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변덕스럽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곤 합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장부터 33장까지는 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단락마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8장에 화 있을진저, 29장에는 1절에 어제 말씀이었죠, 슬프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에게 묻지 않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 계획을 듣고 나서 애굽의 마병과 병거의 심히 많음과 심히 강함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세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사야 30장, 31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헛되고 무익하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크기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초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한 우리나라에게도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태도를 정치 지도자들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게 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지음을 받은 물건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이렇게 지은 것이 볼품이 없고 총명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될 것은 문제의 해결은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피조물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제작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을 그분답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위치에 놓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꼬여있고 어그러지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오래지 아니하여,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진 말씀이겠죠. 아주 오래지 아니하여. 근데 뒤에 있는 말씀들이 회복치고는 너무 놀라운 회복입니다. 반전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17절에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면 권세자들, 아니면 좀 거만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그 레바논이 그냥 황폐한 것으로 변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자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온유한 자로 변화가 되고 화평을 쫓는 자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을 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말씀이 들려질 것인데요, 그 앞절 어제 말씀 29장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봉화해졌으니 읽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못 읽는 사람은 내가 못 읽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없노라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리고 맹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맹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 데서 눈이 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자,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착취당하고 소외된 자가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냥 위로 그냥 상황이 변할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벌쩍벌쩍 뛰면서,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즐거워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이제 벗겨질 것이고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불공평함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뒤에서 죄를 씌우며 이렇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수치를
씻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서 낮아져 버린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24절 끝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이 혼미하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삐뚤어진 자들이 슬기롭게 되고요. 그리고 불평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리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 이 전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그 말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동격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단수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어요. 단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기 구속하다는 단어는 죗값을 지불하다, 속량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23절 말씀, 사실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여기서 행한 것을 볼 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원어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3절 말씀.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행한 것을 볼 때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 자손을 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 역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언약이 떠올려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 누굴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에서 61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 끝절에 보면 20절 책을 덮어 이렇게 펼치시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더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에서 61장 한 4절쯤 보면 우리 특세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래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중수될 것이다. 아주
쓰러지고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세워질 것이다. 그런 표현처럼,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모든 허물과 삶과 죽음과 모든 약함을 다 치료하시고 극복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 이거 잘못한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예비되어지고 하고 계시는 그 일들 때문에 흥분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흥분된 모습,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 언제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두워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해결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흥분되면서 그 놀라운 전복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그러지고 또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져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끝내 바로잡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 상황이 바뀌어달라고 하나님께 강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참으로 그 어둠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했고 아무도 알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전의 일들을 행했던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은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안 맞다고 했죠. 피조물의 위치에 정확히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길들을 우리가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위로와 해결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져온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